예전에 물건을 잃어버린 한 부인이 전날 오페라 공연을 했던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난밤 공연에 갔다가 매우 귀중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브로치를 좀 찾아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답니다. 지배인은 그 전화를 받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 브로치를 찾아 나섰답니다. 쉽게 발견할 것도 아니고 오페라 극장이 무슨 코딱지만한 것도 아니고 찾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 지배인은 정말 귀중한 브로치라고 그러니까 찾고 찾아서 결국엔 찾았답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들었더니 이미 그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귀중한 거니까 전화하겠지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찾는 신용을 했지만 잃어버린 거, 귀중한 거 누가 가져가 버렸을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포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기도하고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좋은 쪽으로는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빨리빨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발휘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도 빨리빨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남비처럼 끌어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려요. 너무 빨리 식어요. 너무 빨리 이게 유행이 또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것도 빠르고 절망도 빠르고 포기도 또 빨라요. 특히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요, 이 조급함은 사탄의 노림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조급하면 확신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 불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10년을 넘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것도 곧바로 이스라엘의 통합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에요. 6년, 거의 7년 가까이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 7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야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도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난은 아주 작거나 없었으면 좋겠고 복은 넘치도록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들은 도둑놈 마음이니까.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 몇 사람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결말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10년이 넘도록, 모세 같은 거는 40년을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훈련 별로 안 받고 곧바로 복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별로 훈련받은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집안이 작았고 가문이 좀 작았는데 왕으로 선출받았어요. 그 사이에 잠깐 그냥 그거 사실 영적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출신 성분에 관한 것 뿐이에요. 영적 훈련은 없어요.
그래서 금방 권력 맛에, 돈 맛에 빠져들어가고 말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훈련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정말 짧아요. 왕위를 이어받을 때 사실 자신보다 원래 형인 솔로몬은 막내급에 해당되거든요. 형들이 다윗이 너무 늙으니까 그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근데 다윗이 왕권을 안 주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하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나라 조선 시작할 때 초창기에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들도 막 이랬어요. 그때 잠깐 있을 뿐이에요. 그때 잠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 여전히 왕이 됐지만 왕권이 너무 약하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까지예요.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복은 엄청나게 받고 난 다음에 결국 훈련이 너무 짧으니까 돈 맛에, 권력 맛에, 여자 맛에 빠져가지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요, 훈련 받지 않고 복 받으면요,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기 딱 좋아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끝까지 변질 안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복을 진짜 내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남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로또 발견된 사람들을, 당첨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조그마한 로또는 그래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조금 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잠시뿐입니다. 인생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싫지만, 그래도 그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과 고난은 짧기를 원하고 복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정말 우리 마음이 맞지만 그래도 이 마음은 내려놓고,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다윗처럼, 요새처럼, 모세처럼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다윗이 어떤 절망에 빠졌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엄청난 절망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시편 앞부분에 있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들었던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숨바꼭질 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오늘 성경도 똑같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숨바꼭질이 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바꼭질이 또 시작했어요. 그거 한 번 했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맛보기였고 또 하나님의 숨바꼭질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1절을 보죠.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사실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잖아요. 그 10년이 어디, 그게 사실 상상을 못할 이야기죠. 10년이면.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요, 1시간이 아니라 1분도 정말 그렇게 오래가요.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무 과장시킨 것 같죠. 근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영원히 나를 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나마 힘들어도 하나님 얼굴 보고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숨바꼭질이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귀중한 브로치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처럼 찾긴 찾았어요. 부탁을 했어요.
지배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귀중한 건데 혹시 찾아줄 수 있느냐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안 한 거예요. 하면 되는데. 지레짐작인 거죠. 없어졌을 거야.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에게나 기회를 주어졌지만 아무나 그냥 만나고 아무나 발견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지를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한두 번 하나님 찾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 여인처럼 전화는 했지만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때가 있는 건데,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복받기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를 하되 주님을 찾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찾다가 포기해버리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장을 찾아가죠. 그런데 좋은 재판관이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재판관이 요거를 좀 밝혀요. 뇌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이 과부가 찾아가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요거 가져와야 뭐 들어주는데 돈도 백도 없으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쫓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 그 뭐 연예인들이나 또 굉장히 뭔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달라붙는다고 그러죠? 스토커. 마치 스토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매일 찾아오니까, 매일 귀찮게 하니까 내쫓는데도 또 와.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루는 생각하는 거죠. 야, 지독하다, 지독해. 내가 평생 뇌물을 좋아하지만 저 여인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저거 빨리 풀어주고 저거 빨리 내쫓아야지 내가 하루라도 편히 살 수 있지.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나 진짜 생각에 걸릴 정도야. 나. 이런 생각에 불러갖고 풀어주는 거야. 해결해줘. 좋아서 해결해준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귀찮으니까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찾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시 그린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숨으실 겁니까?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숨으실 때는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해요. 왜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어요. 빨리빨리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의 문화예요, 문화. 좋은 쪽으로도 빨리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도 빨리 좋은데 쉽게 너무 포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더 좋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우리하고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숨바꼭질 게임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아이들 키울 때 숨바꼭질을 해본 적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이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꼬마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숨는 데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뻔히 보이는데도 어디 있지? 그리고 괜히 또 저쪽 한번 뒤돌아오고 괜히 저쪽 한번 뒤적이고, 뻔히 옆에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얘도 웃고 그래야 엄마도 재밌는, 아빠도 재밌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인다고 덥석 찾아버리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엄마도 아빠도 재미없고 애는 더 재미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나 숨바꼭질 안 할래. 해봤자 금방 찾아.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얘는 잘 숨었다고 숨는 거예요. 그게요. 숨바꼭질을 해야 게임을 하면요, 사실 너무 쉽게 찾으면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져요. 쟤하고 하면은 쟤 술래되면 뭐 찾을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술래되면 쟤는 하루 종일 걸려. 게임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게임 하겠어요? 한두 번은 이기는 재미로 하지만, 빨리 찾는 재미로 하지만 나중에는 재미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숨어가지고 잘 못 찾는 것도 있고 어렵게 찾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는 별로 재미없어요. 아무리 내가 응원하는 팀이라도요, 일방적으로 이기면 재미없어요. 역전도 하고 막 뒤집히기도 하고 막 가슴 졸이면서 봐야 스릴감이 있고 또 신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해도 뭐 4대3 뭐 이 정도 돼야 진짜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골이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나중에 재미없어져요. 너무 적어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4대3 펠레스코라나 뭐 이래서 적당한 골에 적당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거 치고받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재미있는 경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히 빨리 찾으면 좋고 하나님도 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윗처럼 영원히 숨은 것처럼 우리도 느껴지니까 그냥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을 거예요. 좀 나았죠. 아니, 많이 낫죠. 많이 낫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고 말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숨바꼭질 게임하는 것으로 즐기시라고요. 그러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무거운 십자가라 해도, 힘든 험한 십자가라도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불평, 원망, 투정하면서 가면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단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분량을 빨리 채우면 빨리 끝나는 거고, 내 믿음이 형편없으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가야 되고 30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량을 빨리 채우면, 합격을 했으면 더 이상 미적미적하지 않아요. 군대 가면 아무리 군대 생활 잘해도 물론 휴가를 받아서 조금 더 당겨지는 느낌은 있죠. 군대에서 시간을 줄이고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딱 시간 지켜야 돼요. 날짜 지켜야 돼요. 더 빨리 나오는 법 없어요. 잘해도 못해도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못하면 영창 한번 갔다 오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휴가 갔다 오면 뭐 시간은 안 줄어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어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만큼 군대 안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은 국방부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리 100년이 흘려도 합격 못하면 졸업 안 되는 거고, 단 몇 시간만이라도 합격만 하면 빨리 졸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이 게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찾기 힘들면 하나님이 깊이 숨으셨구나, 내가 기어코 찾고야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숨바꼭질을 시편 10편에서도 경험했고 오늘 이 13편에서도 다시 또 경험하고 있는데 절대 무의미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 뼈가 되고 다 살이 됐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 다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돼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돈 맛에 권력 맛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바꼭질이 또다시 시작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다윗처럼 소망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시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절망 속에서 영원히 숨어버리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다윗이 지금 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간절한 소원은 이거 빨리 지나가고 빨리 해결되고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그것을 넣지 않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넣었다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밝아진들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숨어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보이니까 자신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 있죠. 숨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해 달라고, 자신이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나중 일이고 일단 내 영혼부터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정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빼놓고는요, 그리고 실제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부터 기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것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는 거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이렇게 영적인 문제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육신의 문제,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영적인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빨리 발견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신의 믿음이 죽어버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잘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이 고난이 너무 커갖고 나 지치겠어요. 나도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나 죽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두렵건데 진짜 나한테 두려운 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는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이 죽을까 봐요.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이니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부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거든요. 내 영혼의 문제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영적인 문제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배우지도 않은 다윗은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에요. 딱 성경대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안 될, 정말 이런 사람한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복 주시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부터 하고요. 믿음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육신의 문제부터, 이 문제부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영적인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험 기간도 짧아지고요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는다니까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광야 사막 지나가면서 뭐 했어요? 맨날 불평 원망, 물이 조금 없으면 목마르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불평 원망, 심지어 수시로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허구한 날 그랬어요. 허구한 날.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나마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하긴 구하죠.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항상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네. 잘못하면 우리가 그 단계에 멈춰 있거든요. 믿음은 형편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너무 육신의 문제만 놓고, 너무 이 지금 닥친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영적인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시험 기간을 더 줄일 수 있고요. 더 빨리 합격해서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먼저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서 다윗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까? 그것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5절을 보죠. 5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것도 오직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믿지 않았어요. 다른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믿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다니까요. 로마서 성경이 다윗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읽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믿었어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39절도 이렇게 말하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다 똑같습니다. 네? 로마서 8장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질겨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매이기만 하면, 한번 붙잡히만 하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의 사랑을 의지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자신의 사랑은 흔들렸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우니 내 영혼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은 흔들렸어요. 자신의 사랑은 너무 오랫동안 고난이 임하니까 흔들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믿었던 건 뭐냐면 내 사랑은 흔들릴지 모르고 내 믿음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이렇게 손을 잡고 어디 낭떠러지나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어디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둘이 이렇게 같이 잡아야 맞잡아야 힘이 끝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놓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힘이 강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흔들리고 나는 힘이 빠져갖고 또 풀렸다가 다시 또 힘내갖고 막 졌다가 또 힘이 풀려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꽉 잡고 뭐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불안한 건 뭐냐면 내 손이 풀리니까 내 손에 힘이 풀리니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 손이 풀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다윗은 자신이 흔들렸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참고 믿었고 바라고 그리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은 내 사랑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흔들려요. 갈 때와 같아요. 우리 모두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팽개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찐 사랑이었어요. 칼럼에도 썼지만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매입하려고 지금 법원 경매가 굉장히 열기를 띠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지난 5월 28일인가요? 수원시의 한 아파트를 응찰하는데 한 사람이요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가격이 이제 3억 얼마를 써야 되는데 잘못해서 공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33억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날린 거예요. 그 원래 이제 그 경매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의 10%를 미리 돈을 내놓고 이제 자기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자기 금액의 10%가 아니고 그 경매 최소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그 금액의 10%를 일단 보증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날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아깝다고 33억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3억 얼마짜리 아파트를 33억 아이고 아깝다고 33억 주고 사면 그게 더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작년 11월 달에 서울 은평구에서는요, 최저 입찰가의 1000배가 넘는 금액을 썼대요. 이 사람은 공을 3개나 더 붙인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이 사람은 해도 넘겠어요. 공 하나는 실수로 더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했는지 공을 3개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넣냐면 6,700억을 쓴 거예요. 아파트 하나에. 이 아파트가 이제 6억 얼마짜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로 67억도 아니고 67억도 아니고 6,700을 쓴 거예요. 공을 3개나 더 붙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거 쓸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했겠죠. 우리 이따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미쳤는가 봐.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럴 때예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할 때 있어요. 그게 이상할 때 그게 발휘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나마 그냥 한번 이렇게 자책하고 말지만 이게 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다고 그 엄청난 금액을 다 날리는 건 아니죠. 계약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6억 4천 그 계약금 그걸 날렸어요. 최저 입찰가의 그 금액을 날린 거죠. 여러분, 공이라는 것은, 0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0이라 할지라도 뒤에다 붙이면 달라져요. 어떤 숫자에 뒤에다 붙이면 완전히 달라져요. 6천짜리가 6억이 된다니까요. 6억이 60억이 될 수 있어요. 공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게 어떤 숫자 뒤에 붙으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10원에서 100원 가봤자, 100원에서 1000원 가봤자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엄청난 숫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다가 잘못 곱하면 어떤 숫자도 0을 곱해버리면 0이 돼버리지만, 그런데 그 0만 곱하면 완전히 꽝이 돼버리지만 앞에 있는 숫자에 곱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는 0입니다. 우리는 공이에요. 어차피 지옥 가고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 인기 연예인이 되고 그래봤자 죽는 건 매 똑같습니다. 다 때 되면 죽고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아무리 이뻐도 나이 들면 다 결국 늙게 돼 있고, 그러면 다 이쁜 것도 다 사라져요. 아무리 나이 들면 이쁜 거 뭐 곱게 늙었다고 뭐 그래봤자 젊음이라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다 0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뒤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줄을 쓰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거기에 0이 하나 더 붙은 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0을 2개, 0을 3개, 0을 4개를 더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진짜 0을 몇 개를 더 붙였고, 아니 어떻게 보면 곱셈을 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0을 곱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근데 그 0을 곱하는 것은요, 권력의 대통령의 0 곱해봤자 0인 거예요. 재벌의 0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인기 연예인의 0을 곱해봤자 0이에요. 말짱 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0이 아니고 10, 100, 1000을 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기에 먼저 영적인 기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주의 사랑을 저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만, 내 사랑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제가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옛날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체험이 있잖아요.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은 지옥 같지만 분명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근데 내가 너를 참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못 믿어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 다윗처럼 주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확신해서 반드시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